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여 언약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은 엘리 집에 하나님의 재앙에 서막이 되었고 이후 엘리의 집에 비극이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12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해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전쟁에서 지자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한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달려나와 그날로 실로로 갔습니다. 실로에 도착한 그의 모습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쓴 상태였는데 그 모습만 보더라도 성읍 사람들은 전쟁에 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3절에서 전령이 성읍에 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엘리는 길 옆에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에 대해 뭔가 불길한 마음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으로 지성소 안 거룩한 곳에 잘 모셔둬야 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전쟁터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두려웠고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블레셋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재앙을 내리실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을 막지는 못했지만 언약궤를 전쟁터로 들고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계속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좀 더 빨리 접하기 위해 성막이 아닌 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성읍 사람들이 먼저 들었고 참패 소식을 들은 성읍 사람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런 부르짖음을 듣고 더욱 조급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계속 묻습니다. 그러자 전령은 엘리에게 뛰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엘리가 비극적인 소식을 가장 늦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먼저 15절에서 당시 엘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극적인 장면을 앞두고 한 호흡 쉬어가는 부분으로 엘리의 나이가 98세이며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전령의 상태를 보지 못하였고 그의 말을 통해서만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에 대한 묘사는 엘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엘리의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는 것은 엘리는 죽는 순간에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였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는 구시대의 표본으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전쟁터로 언약궤를 들고 나가기로 결정하였고 대제사장 엘리는 이를 막지 않았으며 엘리의 아들들은 직접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엘리를 위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오늘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정말로 자신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전령이 시간을 끌며 바로 말하지 않자 답답한 엘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드디어 17절에서 전령은 소식을 전합니다. 12절에서 등장한 전령은 많은 시간을 지체한 후에 마지막으로 엘리에게 비극적인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의 말을 보면 덜 심각한 일에서 가장 심각한 일로 점차적으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한 것이 가장 덜 심각한 것이었다면 큰 살육은 좀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엘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사건인 법궤를 빼앗긴 참사를 전달합니다. 엘리는 점점 더 충격적인 정보를 듣다가 결국 법궤를 빼앗겼다는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 이야기를 듣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서 뒤로 떨어졌고 결국 목이 부러져 바로 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자에서 떨어졌다 해서 죽지는 않기 때문에 본문은 엘리가 죽은 이유를 나이가 많고 비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미 15절에서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가 이런 충격을 이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도 아들들이 죽는 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집안의 마지막 노인으로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그 집안에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사사기에서 주로 소사사들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무엘서는 엘리를 소사사 중 한 명으로 보았습니다. 사사기에서 소위 대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 구원한 일을 했다면 소사사들은 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의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후에 7장 15절에서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엘리와 동일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왕정 이전의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적, 정치적 최고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전령이 전한 소식과 그로 인해 엘리의 죽음이 엘리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녀는 해산을 얼마 두지 않은 임신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엘리에게 알려진 순서와 반대로 알려지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이고 그 다음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입니다. 그녀에게도 가장 충격적인 일이 가장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남편의 죽음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산통이 엄습하였고 곧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큰 충격과 갑작스러운 산통으로 그녀는 정상적 출산을 할 수 없었으며 결국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고 죽어갈 때 그 옆에 있던 여인들이 그녀의 기운을 복돋워주기 위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모성애로 다시 기운을 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나스의 아내는 이런 말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남편과 언약궤를 빼앗긴 충격과 난산으로 인해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렇게 엘리와 그의 며느리는 더욱 충격을 받았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잘못된 신앙이 엘리의 가정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참된 여호와 신앙은 법궤와 같은 어떤 물건이나 성전이나 제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법궤를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경고를 무시한 엘리의 아들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 지도자 엘리의 두 아들들을 포함하여 많은 군사들이 죽고 도망하였습니다. 결국엔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자들의 뜻대로는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에도 버티던 엘리는
법계를 빼앗겼다는 소식에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배만 불리려는 곳에 참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신 경고를 그대로 실행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아직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서 속히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돌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